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생활의 원리가 되어지는 이 계명은 참으로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계명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계명 중에,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조금은 경한가 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죠. 많은 계명 중에 두 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요약해 주셨습니다. 613가지나 되어지는 계명 중에서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냥 율법사가 그렇게 알면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주신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강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계명들 중에 오늘 주신 이 계명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외우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집 오른쪽 기둥에 이 말씀을 새기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게 되어 있고, 또 양피지로 만든 경문을 왼쪽 손과 이마에 이 말씀을 넣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고 또 그것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들, 계명에 대한 종류들도 알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아는데, 아는 것과 삶이 사뭇 다르게 실천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지금 율법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명을 질문하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죠? 라고 해서 이 계명이 가장 크군요 하고 자기가 지적인 그러한 그런 충족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달달달 암송하는 데서 그치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 성인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으며 그들에게 가르치게 한 목적이,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이러하라 했다라고 그것을 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은 그것 이상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요. 지식으로 어떤 기적과 표사가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더욱더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랍비가 해야 하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학교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런 위치에 서게 됐을 때 단순히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그리고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지식만 전하면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고 얻고자 했던 것과 같습니다.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을 가르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교육자에게 있어서, 랍비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교육을 받는 이들이 율법은 몰라도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계명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헬렌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상담을 담당하는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느냐 하면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맡아서 상담을 하게 될 터인데 저와 상담을 하려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상담을 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라는 그 동의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헬렌도 이에 동의하고 같이 이제 자기의 문제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이 헬렌의 문제를 치유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한 상담 시간에 1시간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50분 정도는 그의 상담 기법을 가지고 상담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것이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50대 50의 비중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께 맡기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또 상담하는 시간. 상담의 말미쯤 가서는 90% 이상은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한 10% 정도는 이제 그에게 상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담의 주체가 사람, 무언가를 전해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육의 가장 중심에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교육의 가장 핵심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치유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겠다 하면은 그 상담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담을 받는 헬렌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기도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맛을 아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문제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와 성령님의 그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1시간에 그 채우는 시간이 90% 이상은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만져주시는 그 성령님께 자기의 문제를 의탁하고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목사님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주 짧은 이야기만 해주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계명이 가장 크지요? 라고 할 때 이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지식 전달, 하나님 사랑해 이것만 하면 정말 사랑이 되어지는가 할 때 그것으로는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육의 참된 의미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가장 계명의 핵심적인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고 계시죠. 여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양의 은사로 우리가 또 그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한 몸이 되어진 각 지체들은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코, 입, 팔과 다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장의 기능들은 저마다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눈이 코들어 손이 발들어 너는 무익하다 소용없다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여기에서 꼭 필요하고 너는 쓸데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옳지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지가 않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고 눈이 하나 없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오히려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또 다른 큰 계명, 이와 동급인 계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9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와 똑같다, 똑같이 둘째도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고 하나는 경히 여기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은 마치 꽃과 열매와 같은 서로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서 둘의 공통점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너희가 지금 율법사가 물었던 것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답변은 율법에 대한 계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어가는 이 새로운 시대에 나는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속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새로운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뭐죠? 라고 계명이 뭐죠?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축약하셨다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이제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시는데 모든 율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가르쳐왔던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웃 사랑, 그냥 나는 이웃 사랑하면 되겠네요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범위를 지금 더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개념을 조금은 차등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은 조금 덜 사랑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르반 제도가 있었죠.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면, 부양하기 싫으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드려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없죠. 그냥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이웃은 또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같은 민족끼리만, 동족끼리만 사랑하면 되지
같이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여기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웃에 관한 교훈으로 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이웃의 범위가 내 동족, 내 가족, 내가 아는 친척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원수지간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있어서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죠. 원수같이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바로 참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 바로 그가 이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이웃의 확대,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또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이웃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이웃을 너희들은 더욱더 모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여러분 엄격합니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좀 간용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적용을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신경을 쓰고 또 가꾸고 그러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성공을 위하여서 뭔가를 너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너에게 한없이 그렇게 많은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또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사랑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많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합니까? 내 힘으로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본능으로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차고 흘러 넘치게 할 때 그 영은 오히려 내 이웃에 대하여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아보라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비용도 그리고 더 들면 나는 그 비용까지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그를 돌보아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사랑, 나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면 제가 인용했던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외식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단순히 이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 오히려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홀로 넘쳐야만이 내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613가지나 되어지는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죠? 뭔가 내가 알고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식 전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의 두 가지의 계명이 아닌 하나의 계명으로 이제는 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에 그 세족식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 나를 은삼십에 팔 제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조금은 관계에 소원한 이들을 이제는 그 이웃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함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